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정말 모든 걸 관리하려고 애쓰잖아요. 건강, 돈, 시간까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삶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상하게도 그냥 무질서하게 내버려 둘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목적 있는 삶의 열쇠가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지우개 없는 연필이다. 아,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시간도 되돌릴 수 없고요. 인생에 연습 게임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그려나가야 할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내 인생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그거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느낌이에요. 물리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질서하고 썩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법칙이죠.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도 의식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건강 챙기고 돈 관리하고 스케줄 짜는 이런 세상적 관리에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의 내면 상태, 내 삶의 목적, 내 인격 같은 영적 관리는 어떤가요? 이상하게 이 중요한 영역들은 너무 쉽게 방치되곤 해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당신의 소속을 관리하는 법. 둘째, 당신의 영성을 점검하는 법. 그리고 셋째,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잘 해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 당신의 소속 관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숫자를 넘어서 진짜 내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요, 아주 오래된 기록 속에 등장하는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무려 60만 명을 군인으로 계수하는데요. 유독 레위 지파만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쏙 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열외된 거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보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인데요. 이게 그냥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안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딱 지목하고 임명해서 마치 눈동자처럼 돌본다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제외는 거절이 아니라 특별한 임명을 위한 구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연봉이 얼마냐, 사회적 지위가 뭐냐, 그쵸?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더 높은 목적의 일부가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영적 거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평생 자신을 하나님의 머슴이라고 부르셨대요. 이게 스스로를 낮춘 게 아니라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하지만 내가 더 큰 존재에게 속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대체 어떻게 이런 특별한 소속감을 얻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원칙, 당신의 영성 관리와 딱 연결됩니다. 그들의 특별한 지위는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운명이 갈린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내렸던 아주 어려운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죠. 바로 그때 모세가 외쳤고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려운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3,000명을 심판해야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 칼 끝에 어쩌면 친구나 이웃, 심지어 형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행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영적인 암세포를 도려내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던 거룩한 수술과 같았던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영적 관리라는 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이나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낼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거룩한 수술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내면의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게 영성 관리의 한쪽이라면 다른 한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칙, 당신의 사명 관리입니다. 관리는 단순히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레위 지파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그 신성한 공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들의 특별한 지위는 이처럼 중요하고 명확한 책임과 함께 따라왔던 겁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세요? 사실 사명은 우리 일상 곳곳에 있어요. 사무실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 자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 이 모든 작고 평범해 보이는 책임들이 바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름다운 관점인 것 같아요. 사명은 우리를 얽매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안전 울타리와 같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켰을 때 공동체 전체가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킬 때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에 질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소속, 영성, 그리고 사명, 이 세 가지 관리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삶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는 과연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살펴본 인생관리 3단계 프레임워크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소속을 관리해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둘째, 당신의 영성을 관리해서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고, 셋째, 당신의 사명을 관리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겁니다. 결국 핵심적인 생각의 전환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인 양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자유와 목적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잘 관리한 청지기에게는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처럼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책임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깁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당장 당신의 의식적인 거룩한 관리가 필요한 내 삶의 영역은 과연 어딜까요?